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큐티 잘 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민수기 11장, 12장, 13장을 봤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행진에서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으로 그 만들어진 길로 가면은요,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당시 무역로는요, 각국의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딱 끼어진 길, 좋은 길, 만들어진 길로 가게 되면 각국 연합군에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달 동안 왔는데 가나안 입구에 왔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또 각 지파마다 그 땅 정복 계획을 세우고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누리고 자손만대 살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민족 다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먹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이 세계 최강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받았노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못 가겠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빠꾸 어디로? 광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장부터 13장 말씀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4장에서 실패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갈비도 먹고 또 뭐도 먹고 별거 다 먹고 오이도 먹고 푸른 채소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 세끼 먹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아침 먹으면 감사, 점심 먹으면 감사, 저녁 먹으면 감사. 감사하며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세끼 감사하면서 먹으면 하루 세끼 먹지 뭐 하루 5끼 먹어. 누구는 뭐 하루 3끼 먹고 사 하루 5끼 먹고 삽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합니다. 먹는 걸 끊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끼 먹고 2끼 먹고 3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감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옛날에 보십시오. 이맘때쯤 되면 뭐가 있습니까? 보릿고개 있죠. 보릿고개. 요즘 여러분 보릿고개 있습니까?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한 것이고 아침 먹으면 감사한 것이고 점심 먹으면 감사한 것이고 저녁 먹으면 감사한 것이고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잠에 잘 수 있으면 이거 감사한 거예요. 왜? 오늘 하루 어제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한 오늘입니다. 얼마나 감사.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는 영원토록 광야입니까? 아니거든요. 광야는 기간이 있어요. 끝납니다. 끝나요. 이제 5달 끝났어.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힘이 든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세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70명의 장로가 모세를 돕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부터 쫙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메추라기 떼가 몇 미터 쌓였어요? 1미터 쌓였어요. 얼마만큼 쌓였어요?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것도 어디? 사방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가면 몇 킬로 걸어갈 수 있어요? 발빠른 사람 한 10킬로?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몇 미터? 1미터가 쌓이게. 그것도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엄청난 양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주시니까 이틀 동안 2달 먹을 양식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허겁지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자를 고기 먹다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에 걸려 죽었는지 뭐 속이 탈이 나서 죽었는지 뭐 하여튼 먹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기브롯 핫디와라. 뜻이 뭡니까? 탐욕의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고 탐욕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거기를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자리가 뭐다?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뭐가 광야고 뭐가 천국입니까? 오늘 감사하는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 자리가 지옥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볼 필요도 없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탐욕은 무덤의 장소입니다. 감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필요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1미터가 쌓이도록 사방 10km로 이틀 동안 메추라기 떼를 쏟아부어 주셨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사실 모세는 3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첫째 미리암, 둘째 아론, 셋째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구수여인 둘째 보인을 취했다고 대적합니다. 사실 그건 구실이에요. 하나님도 모세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응? 막내가 돼가지고 자세가 내가 큰 누나야, 내가 둘째 형이야, 너 막내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모세의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모세를 종으로 세웠는데 미리암, 아론, 니네 둘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한마음과 한뜻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협력자, 동역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는 각 지파 지도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왜 리더를 세웁니까? 왜 리더들을 그 정탐하도록 보냅니까? 백성의 리더가 먼저 보라는 거예요. 먼저 보고 갔다 와서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정복해서 함께 그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다. 거인 족속들이 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강력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왜 자기 자신을 작게 봅니까?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볼 거야.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야. 남들이 볼 때도 메뚜기. 유재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 나를 작게 보면 안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약함만 보여. 믿음이 없으니까 남들이 나도 우습게 볼 것이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을 다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광야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 미세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 이걸 내가 들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행한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 죽을 것 같으냐? 내가 죽여주지. 원망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망하게 해줄게. 그게 원망이에요. 불평이 뭡니까? 불가침, 불평. 예,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게 하나 역사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독약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원망을 하고 있다면 날마다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요수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비결, 첫째,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마.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믿음도 부정적인 믿음이고 말하는 것도 맨 부정적인 말. 그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시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어떤 통곡일까요? 기도의 소리였을까요? 기도의 소리면 좋아요. 근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뭐 하느라고? 하나님 원망하느라.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사로잡혀가지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게.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이게 부정적.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 하나님이 그런 비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인도 축복해 주시려고.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칼에 쓰러집니까? 아니죠. 그 칼로 정복시킨다. 정복. 우리 처자가 잡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처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부정적인 생각이죠. 왜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다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버리고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것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원망.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한 지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행동, 온갖 것에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요즘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죠.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으로 계획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전진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 첫째는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밟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이 엎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새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할 일은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이 위기입니까? 가정이 위기입니까? 사업이 위기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역전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밤새 통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에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준비하셨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거인 족속, 아낙 족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하고 자기들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 그들은 너무 강하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보다, 그들의 성읍보다 더 크고 견고하신 분이라.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킨 분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애굽의 권능과 이 가나안 족속들의 비교해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세계 최강의 미국을, 중국을, 러시아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저 조그만 북한 멸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이 너무 힘들다. 환경보다 내가 너무 작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취하고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요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사람, 첫째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니까요.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환경도 약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위대한 밥사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어려움은 우리의 밥이다.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적은 먹어가지고 팍팍 씹어가지고 우리가 소화시키고 우리 배가 떵떵거리게 나올 만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거 먹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다. 그 믿음 가지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뭐 크고 장대하고 견고하고 뭐 그런 모습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문제는 우리의 먹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왔더라 싸웠더라 이겼더라. 밥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밥입니다. 축복의 밥입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갈렙은 계속 믿음의 말을 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요 이 갈렙의 말을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듣고 계십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갈렙의 말대로 갈렙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차지한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갈렙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누가 승리한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믿음은요, 나에게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은 내 자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손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의 축복은 누구한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한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살리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싸우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느냐? 자손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됐어요? 자손들의 믿음이 됐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보면 85세에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근데 헤브론 땅에 누가 있어요? 거인 족속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 아히만 셋의 달매가 있습니다. 근데 아히만 셋의 달매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이 세 거인 족속들을 갈렙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근데 사실 갈렙이 죽였겠어요? 갈렙의 자식들입니다. 갈렙의 자식들이 나아가서 그 거인 족속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주변에 더 큰 적들이 있는데 저것들을 죽이면 내 딸 줄게, 내 딸 줄게, 내 딸 악사. 악사가 미스 가나안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악사를 이 갈렙 딸 차지하려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린 이 사나이들의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저것들을 치고 이기는 그놈한테 내가 딸 줄게 그랬더니 악사를 짝사랑했던 누구? 온니엘이 나가서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에 사이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 갈렙, 믿음의 딸 악사, 믿음의 사이 온니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 보십시오. 이 땅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믿음의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선포한 자식들, 부모가 믿음으로 행동한 자식들, 부모가 믿음으로 꿈을 꾼 자식들, 부모가 믿음으로 싸운 자식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식들,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간 자식들, 그 자식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우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 의지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싸워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한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우는 자,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는 가난의 축복을 받을 사람 누굽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입니다. 부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누리려는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첫째는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며 환경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취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적극부를 가나안의 축복을 나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예비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